에스더 4장 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면의 말씀. 자, 이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니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한 불교 신자가 한 가톨릭 신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림 사건이 있었거든요. 알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부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고 이태석 신부 이야기입니다. 이 고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KBS PD이었고 또 영화 감독이었던 구수환 이사장이 세상에 이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게 되었는데요. 이 구수환 이사장은 지금 이태석 재단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 이태석 재단의 이사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태석 신부의 삶의 고귀함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열심히 알리고 있고 또 그가 남겼던 그 발자취를 따라 살겠다 하는 그런 운동들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불교 신자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되거나 아니면 영화를 만든다고 한다면 또 전기를 또 써가지고 출판을 한다고 한다면 또 그의 삶의 고귀함을 지켜나가고 기리려고 한다면 보통 가톨릭 신자가 그렇겠죠. 그런데 독실한 불교 신자가 이 그의 삶에 대해서 재조명하면서 그의 삶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이태석 신부의 삶을 그가 조명하고 또 그의 삶을 이렇게 고귀하게 따르려고 그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2010년 고 이태석 신부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수단에서 한국인 한 사람이 의사였는데 또 신부였고 그가 그 수단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 직접 찾아가 봐가지고 이분이 또 KBS PD면서 다큐멘터리 전문 고발 뉴스를 하는 그런 전문 PD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것을 사실로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직접 수단에 날아가가지고 수단에 가가지고 과연 이태석 신부의 삶이 어떤 일을 직접 그가 사람들을 탐문하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를 그가 만들고 결국에는 그가 울지마 톤스라는 영화와 그리고 2021년 올해 초에 재개봉한 이 부활이라는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다시 개봉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많은 이들에게 이태석 신부의 삶을 알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왜 이태석 신부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그가 경험했던 삶의 자리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수한 PD는 여러분도 KBS 프로그램 중에서 추적 60분이라는 거 있었죠? 그것을 만들었던 PD였습니다. 그가 20여 년 동안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전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림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고발 뉴스도 많이 만들고 또 그것을 방영하고 또 그것을 이제 뉴스화 시켜가지고 이 법을 바꿔나가고 하는 이 개혁적인 일을 지금까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 4년 지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공군 여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런 문제들을 발견해내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는가? 분명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 4년 지나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굉장히 큰 회의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단에 가서 이 한 신부의 삶을 접하고 나면서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법이 좋게 만들어지고 세상에 개혁이 된다 할지라도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삶을 조명하면서 자기가 지금 불교 신자인지 아니면 카톨릭으로 개종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태석 재단을 만들고 그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겠다는 그의 인생의 굳은 결단을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예요. 사람이 변해야 된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12명의 제자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시고 또 애쓰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 12명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펼쳐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여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오늘날 이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개혁의 주체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늘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는 함께 거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말라고 하는 족속들과는 절대로 같이 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신명기 25장 19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말렉 족속의 족속들이 사라져버리고 또 그 비슷한 이방 족속들이 멸망당하는 것, 그 사실 자체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아말렉이 그 모든 길을 가장 방해하는 대표적인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가장 먼저 싸운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장 먼저 방해가 됐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멀리 해야 될 죄된 족속 중의 대표를 바로 아말렉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말렉의 후손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에스더가 있었던 그 시대에 유다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아각이 바로 이 아말렉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곧 아말렉 사람이 하만을 높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만을 정말 미워가셔가지고 그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만이라는 한 사람을 딱 지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만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아각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가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만이라는 사람을 멸하고 또 그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깊은 죄된 것들을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고 또 함께 거하다 보면 그 모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가장 막는 것들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각 사람 하만의 그 죄를 멸하시고 그의 관계를 끊어냄을 통해서 이 유다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인들의 힘으로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 않는 길은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늘 친구 잘 사귀라는 얘기하죠. 저도 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쁜 무리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 선한 사람들을 본받고 그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전기를 일으키고 또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하죠. 그래서 유명한 위인들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늘 깨닫고 그의 삶에 참으로 귀한 것들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가장 결집된 책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또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유한한 삶을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은혜 높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만이나 특히 그의 족속인 아말렉, 이 악의 대표적인 이들과는 관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이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성경도 암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선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문구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유다인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에스더를 믿음의 딸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심령 가운데 심기도록 하셨으며 또 오늘 이때 이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까? 에스더라는 이 연약한 한 여인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또 우리도 앞으로 남의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준비시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중국 탁구가 세계 1위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탁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지 꽤 오래됐지만 과거에 여러분 현정화 선수가 있을 때 이 현정화 선수와 아주 대비가 되는 한 선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현정화 선수가 세계 1위 자리에 있을 때 이 현정화 선수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선수인데요. 덩야핑이라는 중국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현정화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을 때 그것도 대단했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만리장성을 무너뜨렸다고 대단했는데 이 현정화 선수를 무너뜨린 이 덩야핑 선수가 굉장히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 화면을 바꿔주십시오. 왜 화제거리가 됐느냐? 여러분, 이 선수가요, 키가 몇 cm인지 아세요? 키가 140c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로서 그것도 아무리 여자래지만 탁구 선수가 140cm 정도가 되면 이 선수로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중국에서 이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에 출전시키려고 하는데 이 덩야핑 선수를 과연 선발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키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키 큰 선수를 만나면 질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뽑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수가 왜 대단한 선수였느냐? 탁구채를 5살 때부터 잡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탁구 선수였었는데 이 5살 때부터 이 딸을 탁구 선수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엄청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정식 탁구 선수로 초등학교 때 등록하게 되었을 때 2년 동안 왼쪽으로는 치지 못하고 오른쪽으로만 치라고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대회 나가서도 오른쪽으로만 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훈련을 시키고 이 단신이었던 자기 신체의 컴플렉스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하고 또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세계대회에 132회여야 되는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24살에 그냥 은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탁구 선수로서 너무나 전성기 때 은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수가 대단한 것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중국의 가장 유명한 칭화대라고 있습니다. 칭화대의 영문과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특별 전형으로 들어간 거예요. 운동선수가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영어의 영자도 몰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당당하게 졸업을 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에서 이제 스포츠 벤처기업 사장이 되기도 하고 언론인이 되기도 하고 IOC 선수위원이 되기도 하고 참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갑니다. 근데 이 선수를 주목한 우리나라 한 스포츠 기자가 이 덩야핑 선수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스포츠나 사업이나 또 공부 같은 데 최고의 자리에 계속 올라가 봤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덩야핑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에서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14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스포츠 선수가 그 분야뿐만 아니라 다방면에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늘 준비하여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놀라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는 여인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준비시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삶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그 연약한 여인의 결단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구원받았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면 됩니다. 다른 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에스더와 같은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며 또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